오늘 말씀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이라면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생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험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TV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는 대단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행해서 큰 기업을 이루고 그래서 떵떵거리며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런 정계에서 권력을 얻어서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유명세를 얻어서 나름대로 명성을 날리는 이들도 있고 또 이런 TV에 나오는 이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보면 유독 성공하고 잘 나가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이들의 삶이 허망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아니라면 죄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허망하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재물, 권세, 명예, 또 사람들의 이런 인정, 또 이 세상에서 뭐 사람들 건강, 외모, 다양한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곰곰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영적인 세계에서 분별해 보면 정말로 그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막연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살아가면 내 괴로움이 좀 사라지겠지, 내 억울함이 풀리겠지, 내가 편하게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지,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누구는 재물을 쫓고 명예를 쫓고 누군가는 외모를 가꾸고 건강을 가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물을 보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기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면서 재물을 모아도 그 재물이 한순간에 험하게 사라지는 경우, 잃어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또 성경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재물을 일생 동안 힘써 모았는데도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끼쳐주는 이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물을 많이 모아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 번씩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것처럼 옛날 분들의 말에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재물이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없었으면 괜찮을 것을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기도 하는 일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누린다고 해도 문제인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 재물로 아무리 마음껏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이 짧은 시간이 끝나고 나면 짧은 인생 길어야 100년에 불과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 자기에게 더할 죄악을 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를 얻어서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인생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자신이 모두 끌어안고 욕심을 부리다가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책망을 더욱더 크게 더하는 것뿐만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권세를 봐도 이 세상에서는 뛰어난 요직에 올라가고 권세를 얻으면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아무리 뛰어난 권세에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물러나게 하시면 그 평생을 노력하면서 이루었던 그런 높은 자리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통령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마지막에 좋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평생을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며 그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 유익이 어디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건강을 봐도 열심히 건강을 가꾸는 것이 이 땅에서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건강을 잘 가꾸고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겠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면서 건강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해서 한순간에 정말 병을 앓고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가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놓고 보면 하나도 그것이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까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주지도 못하고, 재물을 쫓는 이는 재물로 만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외모를 추구해도 외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쇠하여 갈 수밖에 없고, 권력도 어느 순간에는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의 세대가 기억함이 없고, 모든 것이 허망하다면 왜 인생들은 이토록 허망한 것을 위하여 평생을 그토록 애쓰며 수고하며 또 때로는 악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를 오늘 말씀에,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그 허망한 것을 행하며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섭리를 많이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기까지 재물을 추구하고 명예권세를 추구하다가 허망하게 떠나간 이들을 보면서도, 또 그렇게 추구하면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다르겠지, 나는 조금만 얻으면 행복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지극히 정교한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정밀한 시스템 속에서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이것이 우연히 생겨났다, 우주의 어떤 폭발로 인해서 또 어떤 자연의 이런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진화에 의해서 이 세상의 질서가 이렇게 잡혀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서 무엇을 내가 보아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두워진 총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평생을 험한 것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무지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우리의 인생이 결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이후에 어떠한 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지으신 이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에 수많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속에서 그렇게 평생을 막연한 착각과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추구하는 것이 내게 어떠한 결과를 줄지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그게 내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망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또 때때로 교회에 왔을 때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생명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들이 그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요, 또 이 땅에서의 자신이 누릴 진정한 행복에 걸린 문제임에도 그것을 진지하게 들으려고도 안 하고, 들어도 그게 맞는지 분별해 보고자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함을 가지고 어두운 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외모를 갖고 살 거야. 나는 물질을 추구하고 부자 돼서 살 거야. 그러면 행복할 거야. 라고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한 고집을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의 고통뿐이다, 괴로움뿐이다, 결국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만족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들이여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신이 행하는 것이 자기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를 못해서 마치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평생을 종로로 타면서 평생을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행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자신을 그 세상의 그 유혹에 세상이 주장하는 데에 방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막연한 생각과 고집에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는 그 생각의 무지함에 자기를 방임하고 있다,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인생의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욕심을 따라서 평생을 더러운 것을 행하며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이들과 동일한 모습이었고 그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수많은 이들처럼 그들 가운데 하나로 무지함과 교만함으로 악한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던 평생을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이 세상, 우리 몸에 감각되어지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던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이가 계시고 이 세상이 그저 자연 만물이 그냥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 만물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따라서 그렇게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온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잠시 후에 그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 있고 또 그 법 아래서 우리가 마땅히 멸망받을 흉악한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신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의 대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선하신 뜻과 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난날 무지함 속에서 막연한 본능을 따라서 인생의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여야 진정으로 행복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 속에 있어서 사람이 죽기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갈급해하도록 만드는 인생의 공허함이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재물이 없어서 또 마음껏 즐기지 못해서 당하는 가진 괴로움이 공허함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허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막연하게 절대로 만족되지 않는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임하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았고 그러한 삶의 결국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이 지극히 허무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던 그때의 본능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그 허망한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집에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그저께 집에서 피자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둘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피자를 언제 먹었더라 하면서 우리가 어제 먹은 게 맞나? 그러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무 멀리 느껴져서 오래전에 먹은 것 같아서. 그런데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주일날 먹은 것도 아니고 토요일날도 아니고, 그러면 후보가 어제밖에 없는데 우리가 진짜 어제 먹은 게 맞냐?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어제 먹은 피자를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는 우리의 모습, 제 모습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고 평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이나 할까요? 우리가 뭐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쯤 지났을 때는 어쩌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삶이니까. 또 물론 천국에서 망각이 없으니까 뭐 기억은 하겠죠. 근데 기억조차 하지 않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한 100년쯤 지나서 생각해 볼 때는, 그치, 내가 그때 이 땅에서 그 지구에 살아갈 때 그래 나름대로 이런 기업에서 직장 다니면서 인정도 받고 성공도 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10,000년쯤 지나면 어떨까요? 10만 년쯤 지나면 어떨까요? 아무런 생각조차 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까 보메사부랑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인데, 이 세상에서 만약에 지금 뭐 삼성의 이런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사람이들이,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공한 이들이 어느 날 안 믿는다고 치고, 정말 죽기 전에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갔다고 칩시다. 또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제대로 된 뭐 직장 생활도 못 하고 그렇게 실패자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러다 또 뭐 주일학교라도 섬기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상급을 쌓고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정말 뭐 대단한 건 한 거 아니지만, 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대단한 주의 종들처럼 뭐 복음의 증거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 보잘것 없더라도 뭐 주일학교에서 조금 봉사라도 하고 그렇게 조그만 상급을 쌓고 천국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대단한 이재용 회장이 그 주일학교 조금 봉사해서 상급을 조금이라도 쌓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천국 갔는데 개털인데, 지상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떵떵거리며 인정받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시고 다니는 그 대단한 권력자의 삶을 살았지만, 천국에 와보니까 영원한 생명은 얻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아름다운 이들 중에서 가장 그 영광스럽지 못한 위치에 있는데, 그 세상에서 정말 누구나 무시했을 만한 그 사람은, 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 주일학교 봉사 조금 하고 교회에서 봉사 조금 하고 혹은 예물 좀 드리고, 정말 교회 다니는 게 누구나 했을 법한 그런 조그만한 선미금을 통해서 조금의 상급이라도 쌓았다면 그것이 천국에선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해서 나도 주일학교 봉사할 걸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그래서 허망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들 잠시 후면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않을,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는 피자 한 판만도 못한 그런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으니까 새롭게 변화된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 없는 허망한 옛사람을 추구하는, 이 허망하게 기억조차 못할 세상 것들을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명예권세를 존귀한 자리에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이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모르는 이들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을 알았을진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이제는 이전의 삶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제는 그 이전의 험한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4절의 말씀을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조금 이 해석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로 보면 진리의가 의로움과 거룩함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원어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죄된 것을 추구하며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 존재로, 또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거룩함이라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의로움에 속한 존재로,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의 속성처럼 그 험한 것을 쫓아서 너희 자신을 너희의 본성과 죄악에 방임하여서 내버려 두어서 그저 마음대로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의를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방임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세상은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계획하고 철저하게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방탕에 방임하여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옛사람의 삶의 모습 자체가 인간의 본능에 죄 가운데 자기를 방임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방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냥 되어지는 대로 오늘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하기 싫으니까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방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전의 삶의 습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탕의 방임한 모습으로, 죄된 습성의 방임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그 허망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너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쳐서 순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의 시대입니다. 저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보다 더욱더 죄악이 관영하여서 이제 이 세상의 진정으로 끝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시대가 이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 세상과 구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저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죄 가운데 방탕에 스스로를 방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새롭게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살피며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의 행위를 살피며 모든 것을 분별함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구습을 따라서 스스로를 방탕에 방임하며 유혹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전혀 위험함을 느끼지 못하고 이 시대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은 이제 구습을 쫓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을 쫓아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살아가는 삶은 이제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시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잠깐 후에 우리의 결산의 날에 주님 앞에서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원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영원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이 세상 것을 더 누리고 싶어지고 이 세상이 중요해 보이고 내 감각에 느껴지는 것에 집중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저 천성에 있음을, 주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초점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대로 내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옛 사람의 삶은 언제나 너무나 허망할 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살아가면서 그로 말미암아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허망함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무엇을 행하든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든지, 지으신 이의 뜻을 떠난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허망하며 자신의 괴로움만 더하며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만을 더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훈받고 변화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새롭게 하신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의 이 모습을 따라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의롭고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무언가 누리며 이루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을까? 늘 살피시면서 이 일에 힘쓰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잠시 후에 결산의 그날에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스스로를 방임하지 마시고 말씀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방임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피며 이 의롭고 거룩한 삶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